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고 절망스럽게 생각되고 두렵기만 한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복잡하고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갈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세워가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세워가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18절부터 20절은 자기 합리화의 습관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악의 되물림을 주의하여 보라 말해주고 있고 24절부터 28절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풍성히 누리라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29절부터 33절은 위엄 있고 고귀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양상으로 나눠집니다. 죄에 대한 또 악에 대한 주의를 18절부터 23절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이한 자취라고 하는 자취라는 말이 5번 쓰이는데 4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테레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길, 습관,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는 2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의 본능이 솟아오르는 기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기간, 마치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소림치는 사춘기의 기간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흔들리는 기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화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 합리화의 습관, 이런 죄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경고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에 배부른 것, 미움을 받는 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하는 이었다라고 하는 야라슈라는 말은 빼앗았다 그런 말입니다. 악이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질서가 깨어지고 전복되는 걸 말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부르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지한 자리가 또 다른 이에게 찬탈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 나라들을 보면 악한 왕이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찬탈하면 또 다른 왕이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찬탈하는 경우를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끊임없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악의 되물림은 끊임없이 고통을 낳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악의 되물림을 주의할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풍성히 누리라고 말하는데 24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약하고도 힘이 없고도 협동하여 지내면서 지혜롭게 사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동물들은 우리에게 성실과 재능과 협력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방식이 꼭 힘이 있어야 하고 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약삭빨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짐승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29절부터 30절이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자와 사냥개 그리고 순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 세번역 성경에는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당하게 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품위와 지도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와 품위와 지도력과 절대적인 권위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죄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를 찾아와 3번 부르셨고 그에게 3번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 네가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였습니다. 저는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물은 질문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네가 진정코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성경은 그가 근심하여 주님께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가책을 받아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것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의 겸손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자기 합리화의 세상, 악의 되물림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위엄과 고귀함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약삭빠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기 합리화와 그 악의 되물림은 결코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그리고 위엄과 고귀하게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그 지혜를 품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